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우를 쳐서 죽였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는 예배 잘 드렸다가 죽은 누굴까요? 아벨. 그래서 아벨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벨의 믿음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아벨이 정말 괜찮았는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의 시작이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요. 믿음장의 시작이 누구로? 아벨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아벨의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믿음장. 믿음장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아벨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아벨의 믿음이 인정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아벨은 어쩌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최초의 순교자로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교자. 그의 생애는 짧았고 그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그의 믿음은 하늘에서도 영원히 빛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오늘 이것을 배우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오늘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자, 농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이. 맞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로. 자기도 양 첫 새끼. 그러니까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도 가인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도, 그죠? 가인도. 그러니까 둘 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 가인은 뭐 하는 사람? 농사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뭘로 예배 드리고? 농사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벨도라고 하는 것은 아벨도 자기가 농사 짓는 거, 자기가 치는 게 뭐예요? 양 치는 걸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재물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드렸냐가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얘기가 되죠? 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가인도 아벨 드린 것처럼 드렸다라는 것은 재물은 잘못이 없다.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피를 흘리는 생축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농사꾼이 농사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도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벨도 가인처럼 드렸다. 이해가 되죠? 근데 농사꾼은 농사꾼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농사꾼은 농사로 드려야 되고, 목수는 사람은 뭘로 드려야 되고, 농사꾼이 자기 걸로 드려야지 동생 거 뺏어다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의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피 흘림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재물의 종류에 보면은 소가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죠.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피를 흘릴 수 있죠. 피가 있으니까. 그런데 피 흘리지 않는 제사가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고운 가루, 소재, 고운 가루 알죠? 고운 가루가 나온단 말이에요. 피를 흘릴 수 없는 고운 가루는 뭐예요? 농사죠? 농사도 제물이 될 수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의 의미는 뭐예요? 빠지고 부셔지면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피 흘림이지. 그죠?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시고,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알았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단어는 고운 가루로 빠지는 것 자체가 피 흘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곡식을 드렸다고 해서 안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도 가인처럼 드렸잖아요. 자기 것으로. 그냥 자기 것으로 드리는 것은 맞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한번 의문이 들죠? 의문이 들잖아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가지고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그런 살인이 벌어졌을까? 첫째 이유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리자.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뭘로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다.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써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대요. 이해가 되죠?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그 제물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죠? 그 예배가 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뭐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이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나요? 그냥 나왔나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어떤 믿음? 구원받았다. 나는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오늘도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 보고 두려워하지? 내 환경과 이 사회적 모든
지표를 보면은 모든 것이 안 좋은 수치를 말하고 있지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누가 계심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크게 해요. 오늘 예배만 한 번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 나 구원받았다. 나 뭐 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망해도 나는 어디 간다. 난 죽어도 나는 어디 간다. 나는 끝까지 누가 책임져 주신다. 망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망해도 두렵지 않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바라봐요.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람들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어요. 이 시간에 책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책임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알았죠?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나왔어요? 다 믿음 가지고 나왔죠?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디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느냐?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첫 것으로 정성으로 드렸다. 정성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절을 같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기서 첫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틀린 게 하나가 나오네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으로 드린 게 아니라 양의 뭘로 드렸고, 첫 새끼로 드렸다는. 첫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를 의미할까요? 그럼 이렇게 써야 되죠. 가인도 자기의 첫 열매로, 첫 곡식으로 여호와께,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첫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게 서로 이렇게 상반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첫이라고 나는 뭐를 말할까요?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실컷 놀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려 하니 짜증나고 힘들지요. 그죠? 세속화돼서 그래요. 우리가 세속화돼서.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았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뭐 하다 와서, 해외여행 갔다 와서 실컷 놀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니 예배가 잘 집중돼요, 졸려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벌써 이미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짝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걸 좋아하고, 예배만 좋아하면 예배가 좋아질 텐데 그렇게 놀다가 오니까 예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이 바로 거룩이에요. 오늘 첫 것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한 예물로 드려야 되고, 구별된 예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거나 막 갖다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월삭과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모든 절기는 내가 이제는 실어버린 바 되었다. 다시는 내게 그거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하다, 네 그 속에 피가 가득하다 하면서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이 흠없고 혐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막 시간 없다고 그냥 바쁜 대로 그냥 막 갔다가 그냥 아무거나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갖고 오지 말래. 다시는 갖고 오지 말아라. 내가 실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좀 준비하고 구별되어서 나와서 앞자리까지 와서 일찍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허겁지겁 뒤로 와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뭘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도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 그게 정성이에요. 알았죠?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드리자?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다. 오늘 첫이라고 한 단어는 뭘 의미한다? 우리의 정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준비하고 와서 드려야 돼요?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먼저 뭐 하고 와서? 준비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그래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고운가루나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첫 것으로 정성껏 드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것은 곧 뭐를 의미한다? 구별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것을 뭐 하는 것이다?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정말 복 받는 사람들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알았죠?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알고 먼저, 비록 적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먼저 구별할 줄 아는, 알았죠? 월급 다 가지고 쓸 것 다 쓰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다 쓰고 나머지로 하나님 앞에 남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어떻게? 첫 것으로 아무것도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다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자,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아벨은 삶이 뒷받침되었고 가인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그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 4절 5절 한번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그러니까 제물을 먼저 썼어요, 사람 이름을 먼저 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 받으셨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받는다, 사람도 같이 받는다. 사람도 같이 받는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받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질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정성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삶도 받으신다. 너희가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도 너희가 가져오는 월삭이라든가 너희가 가져오는 모든 재물을 다시는 내가 가져오지 마라. 이사야서 1장의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럼 왜 갖고 오지 말하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가 죄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죠. 더러운 제물로 간주해서 받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단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어떻게 해요?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목사님이 무슨 야단을 치시나.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이 나를 깠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안 까게 해주실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주셨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음에 갔어요. 부음에 갔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설교를 갖다가 했어요. 성도들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래도 은혜 받았어. 두 번째까지는. 그 다음 주 갔더니 또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을까요? 열 받았을까요? 아니, 저 목사의 양반은 할 줄 아는 설교가 뭐밖에 없어? 하면서 그들이 막 좀 불평이 있겠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4주째 연속으로 또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항의하고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이 설교만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서로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또 전했다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귀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할 때까지, 내가 변할 때까지, 내가 살려면 내가 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같이 해봐요. 나 한 사람 희생해서, 나 한 사람 어려움 당하고, 나 한 사람 고통 당하고, 나 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나 한 사람 무시당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만 될 수 있다면 가지껏 그거 못하겠어요? 나 한 사람 희생해서, 나 한 사람 왕따 당해서, 나 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서 정말 하나님 기쁨 받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거 못하겠어요? 그 너무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존심 좀 한번 구기더라도 내가 먼저 가서 양보하고, 내가 먼저 가서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덮어주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나아가 봅시다. 삶으로 하나님께 바뀝시다. 삶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말씀을 1000번, 10,000번 들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내 말씀으로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명씩 전도하자. 그러면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일명 내가 한번 전도해 보리라. 그런 어떤 마음과 결단이 있으면, 결단도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단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라도 하자? 결단하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결단도 안 해버리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러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정말 나부터, 내가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내가 뭘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먼저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도 받으셔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 시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넬료야,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만 상달되는 게 아니라 뭐도 상달되었다고요? 내 구제도 상달되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제도 받으시는구나.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와 하나가 같이 돼야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제와 예배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그러니까 한 가지가 더 있어. 예배와 뭐 하나 더. 그 뭐였으면 좋을까요? 예물도 될 수 있겠죠. 그것들이 누구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렇잖아요. 가인과 그 예물, 그렇죠? 아벨과 그 예물, 두 가지가 바로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한번 같이 합니다. 찬송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선행의 제사.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해라 하면서 이 선행의 제사, 나눠주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하면서 주의 종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뭐한다?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한번 따라합니다. 선행의 제사, 찬송의 제사. 우리 선행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전도의 문이 왜 막혔을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욕을 먹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 거 아니라, 예배는 잘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라고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는 주일로 와서 잘 드렸는데 예배자의 삶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못하시고 전도의 문도 막혀버린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고? 선하시고 착하다 하시는 거예요. 착한. 우리도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좀 어떻게 살자? 선하게, 착하게. 알았죠? 착함이 열매 맺는. 우리 온유합시다. 온유합시다. 바깥쪽으로는 온유하고 안으로는 강하고. 그래서 온유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온유하면서 바깥쪽으로는 그냥 막 싸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같이 합니다. 받은 것은 잊지 말고 준 것은 잊어버리자. 내가 베푼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받은 것은 잊어버리지 마요. 받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요. 꼭 나중에 내가 뭐 하리라? 내가 갚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